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청년 시절에 아주 큰 병에 걸렸었습니다. 큰 수술을 했고 다행히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했어요. 고향에 이제 내려가서 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강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셨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전에는 믿음이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전에 배웠던 말씀들이 이렇게 깨달아 알아지고 건강치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데에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막연했지만 막연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걸어뒀습니다. 이 걸어뒀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막 소망이 넘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견디면서 주님께 소망을 걸어두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고요. 주님이 내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시기를 견뎠던 것 같습니다. 앞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 주님밖에 소망이 없지요. 그렇게 암담했음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삶이 믿지 않는 비신자의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인간은 모두 다 타락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5장 본문을 읽었는데 5장에 들어서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현재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적인 변화는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성도들 우리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요? 모두 다 뭔가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본문은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신학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 의로워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질 않았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제 너가 의로워졌어. 너의 모든 죄는 사해졌어. 용서받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 의로워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렵죠. 이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실제 아멘을 해도 잘 안 느껴지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법적인 사명권을 내가 받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용지를 하나 딱 주면서 너 의로워 하고서 이걸 하나 줬다고 해봅시다. 난 별로 의롭지가 않은데 왜 의롭다고 할까? 이렇게 깊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은 어떤 사명권을 주는 것, 또 법적인 인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금방 의인이 된 느낌이 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내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는 어떤 그 선포와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오기는 참 힘든 것이 이 칭의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인 신앙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종교 철학과 교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종교 철학가니까. 종교적으로 이제 철학적으로 분석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강연하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면서 강연하니까 강의가 다 끝난 후에 한 청중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청중 중에 한 노인이 귤을 먹다 말고 귤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먹다 마른 귤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노인은 청중 앞에서 그 귤을 다 먹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돌아서서 그 교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방금 먹은 이 귤이 단맛일까요? 신맛일까요? 교수가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귤을 안 먹어보고 그 귤이 단지 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노인이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기 전에는 도박꾼이었고 오랫동안 술고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맛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에 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의로워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는 이것은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오기가 힘들지만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아주 체험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재적인 성도의 변화, 성도의 현재적인 변화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라고 말했는데 그 결과로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나타나요? 두 가지.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의롭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정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구나로 확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적으로 평안을 누린다. 내적으로 평안을 누린다. 뭐를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헬라어로는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샬롬. 아, 실수.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1절 중간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다른 말로 평안입니다. 평안. 네. 여러분, 이 에이레네 샬롬은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단어로는 피스인데 피스. 이게 평화거든요. 평화. 그런데 그냥 싸움이 없는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피스인데 피스로는 설명되지 않는 내면의 평화, 내면의 평안, 이것이 샬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룸으로써 얻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 심지어 미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불식시키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지 않은 자들이 누리는 칭의를 통해서 누리는 이러한 안정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은 에코멘이라고 현재형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내 안에 진정한 내적인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평안하세요? 아멘, 아멘. 한번 보세요.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집에서부터 올 때부터 골치 아프고 세상적인 것으로 온통 골치 아프고 마음이 막 불안해요. 아직 하나님과 완전한 평안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평안도 있긴 합니다. 살면서 때로는 불화가 없는 평안.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의 집은 좀 가난합니다. 그리고 7 식구가 살아요. 그런데 늘 웃음꽃이 피어나요. 그 집에 가면 막 담장 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형의 집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3 식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집 근처에 가보면 그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싸우는 소리만 들려요. 좀 사람들이 있다 불이 좀 켜졌다 그러면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형이 우리 집은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동생네 집은 왜 이렇게 웃음소리가 있고 화평한가. 그래서 동생을 한번 찾아가서
비결을 물어봤어요.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웃음꽃이 만발한 거야? 그 비결이 뭐야? 이때 동생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형님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은 바보들만 살아서 이렇게 웃음이 만발한 겁니다. 그리고 형이 어리둥절하면서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야 자세히 좀 설명 좀 해봐.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바람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형네 집은 모두 다 네 잘못이다. 당신 잘못이야. 그리고 언성을 높이니까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겁니다. 불화가 없는 평안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낮추고 나부터 성찰하면 불화가 없고 서로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수준의 평안과 또 달라요. 더 깊은 평안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뭘까 묵상하면 이제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배 저 뒤편에서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이 막 짜려보면서 인상 쓰면서 주무시고 계실 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평안하게 이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단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유동쳐도 우리 내면에서는 호수와 같이 잔잔함이 있는 겁니다. 고요. 제가 그래서 고요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여러분 심령은 고요합니까? 나머지 분들은 고요하지 못하군요. 지금 뭐가 막 일어나고 있죠. 어제 축구 보다가 현아 부른 사람은 안 고요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예 안 봤어요. 축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요즘에 괜한 일로 바빠요. 축구 보다가 혈압 오른 분들도 내면으로는 고요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잠시 잠깐이지. 그러면 또 축구 볼 때 재미없겠죠? 저한테 카톡 밴드에선가요? 어떤 글이 올랐는데 닭장에서 닭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난리 났어. 왜? 축구 결승전에 올라갔다. 우리 목숨은 이제 끝이야. 뭐 이랬다는데. 축구 보면서 청년들은 닭 많이 사 먹고 막 모여가지고 막 닭 치킨 사 먹어가면서 막 축구 응원하거든요. 닭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잘못을 성찰함으로써 평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담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의로워, 너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신이 나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상급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우리가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더 크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적으로는 그렇게 평안,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발산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절 보십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죠. 또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복을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 같이 읽자겠는데 여러분 안 읽은 것 같아요. 네,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즐거움이 넘쳐요. 즐거워한다 이 말은요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것을 보니까 3절부터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위에 있는 즐거움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는 맥락이 같아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즐거워하는데 어디에서도 즐거워하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네, 심각하죠? 환난 중에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봅시다. 일단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분명하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또 하나 환난을 통한 교훈 중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 자들을 연단시킨대. 믿습니까? 아멘. 연단이 그냥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연단이 됩니까? 시험을 통해서 연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 이것은 시험, 그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트라이얼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시련, 건강의 시련을 주셨든지 재정적인 시련을 주셨든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연단시켜요. 연단시킴으로 우리 인격을 단련하신 겁니다.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데 믿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은 힘의 근원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려면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높아요. 아멘. 여러분은 산이 높아지기만을 바라지요. 내가 막 거대한 영적인 거인이 되길 원해요. 영적인 거장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서 시련은 받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은 거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골짜기를 깊게 파야 산이 높아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을 가보세요. 얼마나 골짜기가 깊은지. 지금도 지리산에 그 시원한 물줄기가 생각나는데요. 바위 하나가 우리 교회 100개도 더 큰 바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바위를 사이사이 뚫고 막 이렇게 칠성계곡 바위를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혀요. 얼마나 큰 바위들이 많은지. 네? 그런 골짜기가 왜 있느냐? 산이 높으니까 그런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골짜기가 생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산에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거장이 되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환난이 있어야 돼요. 환난이 오면 야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구나. 즐거워요? 신나요? 즐겁고도 기쁘고. 즐겁지도 않고 신나지도 않죠. 근데 성경은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힘들으니까 막 인내하고 막 참고 기다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다니까는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견디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빛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내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알미다 하는 것은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이 아시죠? 네,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내 인격의 담금질 이것이 연단인데 그렇게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경험케 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제 작은 고난들은요, 그냥 조금씩 뛰어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깊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제가 받을 고난이 있으면 주세요. 아이,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네. 또 부모,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이제 뭐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난 천국 간다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당시에 별 무서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받을 고난이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져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은 궁극적으로 창조의 세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다른 것이 뭐냐? 환난 중에도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울면서 찬양하지만, 울면서 찬양하더라도 찬양을 한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너에 대한 뜻이 있다. 지금은 그런데 이 시기는 조금 너가 견뎌야 된다.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오면 우리 모두는 피하고 싶어하고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환난과 고난이 오는 때는 떠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인내해야 될 때예요.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스스로를 연단하면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인격의 담금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캘리포니아 동부 세쿼이아 산에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세쿼이아 산. 그 산에는 2000년 되는 수목이 수도 없이 많대요. 2000년 되는 수목. 저는 뭐 2000년 정도는 아니어도 저기 서초동 그 서초 사거리에 가보면 뭐 600년이 넘었다나 몇백 년이 넘었다나 그런 그 은행나무인가 무슨 나무가 하여간 그 도로 한중앙에 그대로 있어요. 그 나무를 베버리지 않고 그 나무 옆으로 이렇게 길을 냈어요. 서초경찰서 가는데 그 지하철 그 한 사거리 사랑교회 앞에 있는 그 사거리 그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코이아 산에 수목이 그렇게 2000년 넘는 수목이 즐비한 이유가 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거센 바람 또 온갖 악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 물이 충분치 않겠죠. 그런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을 단단하게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크진 않겠죠. 그렇게 해서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풍랑을 이기면서. 여러분, 고난 없는 위대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고난 없이 영광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환난에 대한 인내와 연단 없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그것이구나. 그런데 바울은 그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즐거움, 자랑, 심지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5절에서 설명을 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인내함으로 또 연단받아서 소망을 갖게 하려 하는구나. 나를 전문가 같은 신앙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전에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믿는 청년이 이제 세상에 나가는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 가서 이제 너가,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집회 때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그 웨슬리 집회 때 강사 되신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그런 거예요. 너 이제 직장에 가면 너가 맨 처음부터 아예 너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인 것을 밝혀라.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리고 너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 청년이 가서 참 신입사원이 왔으니까 회식을 막 하는데 술을 막 돌리잖아요. 술을 막 돌리는데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야, 한 잔만에 뭐 크리스찬들도 다 먹더라. 한 잔만에. 그때 한 잔에 꺾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꺾이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 먹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나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한 잔만에 저는 먹지 않습니다. 야, 너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 절대로 이 청년이 술잔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싸해졌죠. 다음 회식 때 말할 수 없이 분위기 싸해졌죠. 그 다음부터 대리 두 고참들이 와가지고 온갖 굳은 일, 그 다음에 너 옥상으로 올라와. 그래서 막 잔소리에다가 막 핍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우리 그 사무실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 너 때문에 썰렁해지잖아. 예수를 믿어도 좀 정도껏 하면서 막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 저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직장에서 밝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3개월 동안 죽을 뻔을 했어요. 야, 그래서 저 도저히 회사 못 다니겠어. 야, 그래도 네가 회사 들어갔는데 그래도 한 6개월은 버텨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6개월만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6개월을 다 버텼어요. 근데 고참 둘이 계속 불러다가 막 혼내키고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목사님한테 다시, 목사님 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야,
내가 너에 대한 대책을 세울 테니까 조금만 고생해. 3개월만 더 고생해보자. 3개월 후에는 3개월에도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3개월만 일단 버텨봐. 3개월을 또 버티니까 몇 개월이 됐어요? 9개월이 됐어요. 이제 더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저 당장 이제 사표 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제 못합니다. 그래, 너 사표 내는데 딱 1년만 회사 다니고 사표 내자. 내가 너에 대한 그 길을 한번 알아볼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약속을 딱 받고 너 1년 후에는 자신 있게 사표 내는 거야 이제. 네 앞길 내가 책임지마. 너 갈 길 알아볼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크니까 그 목사님 얘기니까 어떤 성도 회사에 취직을 시켜야 되나 그때부터 성도들을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어디다 취직을 시켜야 되나. 근데 답이 딱 사인이 하나 오더래요. 그래 어디 성도들에게 부탁하긴 뭐하고 얘를 신학교 보내서 얘가 신학훈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두면 되겠지. 딱 그렇게 생각을 딱 먹고 그래 3개월만 지키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지금 제 앞길을 다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걱정하지 마. 준비 다 하고 있다. 얘는 이제 꼭 깨는 거죠. 신학교 가야 되니까. 예. 걱정하지 마.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 이제 1달 남았습니다. 1 달이면 이제 그 지긋지긋한 직장 땡입니다. 1달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참들이 불러도 이제 당당한 거야. 하면 1달만 고생만 하면 되니까.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하세요.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 이제 1달만 있으면 이 회사 때려칩니다. 나 1년 딱 처음은 그만두려고 지금 작정하고 아예 제 앞길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1년이 다 되는 시점에 고참들이 딱 부르더라고요. 저기 사표 내지 마. 왜요? 나 사표 낼 준비 다 하고 이미 써놓고 다니고 있어요. 1년만 딱 되면은 과감하게 사표 냅니다. 사표 내지 마. 왜요? 실은 우리도 교회 다녀. 실은 우리도 교회 다녀.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교회 다니셔. 다 교회 다니는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으로 인해서 그 사무실과 회식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고난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고난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끔 문제 일으키면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나도 목사인데 그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제가 욕먹고 다녀요. 모르시죠? 교인들이 왜 그래요? 성도는요,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이에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무 없는 체 하지 마시고 너무 아픈 척 하지 마세요. 별로 영광이 안 돼요. 아파도 꿋꿋하게 참고 인생이 그런 것이지. 인생이 우리가 죄의 그 효력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이 죄의 값으로 이렇게 그 질병이 온 것이지 아픔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자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아프냐?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실패하냐? 사업이 실패하니까 예수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어떠한 것도 괜찮아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의 삶은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고요해, 안정감이 있어. 주님 때문에 평안해. 샬롬이 있어. 또 세상 어떤 고난, 풍파,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시기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멘. 그것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러한 소망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